그래서 주님 탄생하기 전에 신앙의 선조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신앙인들이 이 천년왕국 복음의 시대를 사모했다면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또는 우리 육체가 부서져서 낙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재림 후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신이 중심이 되어서 희로애락을 사는 천국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되어서 영광과 자랑 속에 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영의 사람으로 남은 내 생애를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룩한 밤 부를 때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재림을 또는 주님의 제 심령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사모하게 돼서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만 하겠습니다. 어제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어제는 이제 일곱 대접 중에서 이 본문 중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옷이 뭐냐? 그래서 옷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욕에 쫓아 우리의 육신의 육시적 자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벌거벗고 사는 것이다. 이제 수치를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 대접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 대접 얘기를 잠깐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16장이 일곱 대접하면서 17, 18장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 연결됩니다. 물론 일곱 대접의 사건은 아니지만은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과정에서 요한에게 여러 가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단어가 딱 떠오른다면 뭐 많은 것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른다면 뭘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었죠. 그때는 읽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건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한 사람이고 모두는 다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다 이제 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쫙 들었어요. 그래서 다 감동됐어요. 그 다음에 단어가 두 개가 떠오른다면, 또 지금 우리가 아직 종말을 살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른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죠? 두 개의 단어.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퀴즈 내듯이 하면은 더 궁금해져.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첫째는 담대함이 성도들 가슴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환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어도 담대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의 가정생활이 힘들거나 직장이나 바깥의 일들이 힘들거나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고통 중에 있어도 담대하라고. 담대하라고.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내 운명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렵고 떨리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뭔가 내가 예전에는 말하자면 100만 원만 가지고도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어느 때는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잘 못 살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기준이 다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은 고무줄이야 이게. 내 인생은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나라와 주님의 원하는 뜻하는 그 나의 자아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철저히 성령님께서 천국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때로는 악한 영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잖아요. 종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줄은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면 종은 행복하지 않고 힘드냐? 뚫린 기 종이 있잖아요. 나는 나가서 자유로 사는 것보다 주인 밑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는 문설주에다가 귀를 뿡 뚫어버리잖아요. 뚫린 기라고 그랬잖아요. 뚫린 기 종이 있듯이 우리가 뚫린 기에 종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나와 인격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의 종이 됐을 때는 그분의 인격이 완벽하지 않은 그 속에서 단점이 나타날 때 그 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있고 어느 기업체 오너가 있는데 그 밑에서 내가 종업원으로 다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의 능력이 부실해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내게 공고함이 와요. 그 인격이 완벽하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올 때 내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완벽하시고 그분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자유며 엄청난 기쁨이며 엄청난 희락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환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종을 자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얘기하면 뚫린 기를 가진 사람이다. 우린 뚫린 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처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작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1초 앞도 내가 보지 못해요. 1년 앞은 더욱더 못 보잖아요. 근데 뭘 1년 앞을 걱정하고 그 다음을 걱정하냐. 그래서 인생이 불안한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심지어 악한 영들까지 짐승들까지 거짓 선지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해 주는 거니 요한계시록을 쫙 읽고 요한계시록을 들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담대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에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담대하게 시간의 주인공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떠올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거룩함하고 다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고 경건은 내 속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예, 경건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얼매인 게 없는데 뭘 자유를 누냐, 구원받았냐. 그게 구원의 뜻이 우리가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을 간다는 뜻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있어서 계속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그것이 내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경건에 이르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세계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내 양심이 살아있어서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 그것이 수준 높은 구원이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것입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아요. 영의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죄악 중에 있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다 보면 영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막 힘들어가지고 갈까 말까. 예,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예, 귀찮아 죽겠는데 오늘 뭐 가야 돼. 이게 자유롭지 않잖아. 예,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영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자유로워. 일어나서 누워있는 게 자유롭지 않아. 누워있는 게 왜? 말씀을 찾아서 나가는 그 길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이 경건함이야. 예, 그것이 경건함인데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 나간 다음에는 내 속에서 경건함이 있어야 돼. 예, 야, 내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 악한 영들을 쫓은 세력의 사람들이 저렇게 심판을 받는 거네. 심판을 받는데 야, 나는 뭐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고, 예, 거룩함에 속해 있잖아요. 의롭다 하셨으니까 나는 거룩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길을 가는 이 경건함을 의미를 느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맡은 자다. 와,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의미를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함인 거예요. 그것이 경건해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영적인 양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침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경건함이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6장에서 특이한 언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넷째 나팔 불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 불 때가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이제 대접 재앙은 이제 악한 영을 쫓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이 순서가 똑같아요. 순서가. 근데 방향이 달라.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일곱 나팔은 첫 번째 일곱 나팔을 빵 부르니까 땅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나팔에 보니까 이제 바다가 재앙을 받아요. 세 번째 나팔이 보니까 강이 재앙을 받아요. 네 번째 나팔이 보니까 하늘, 해와 달이 재앙을 받아요. 다섯 번째 나팔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특정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부니까 뭐가 저거지 그 사람이 저거 사람이다고 여섯 번째 나팔 부니까 모르겠다. 예.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한테는 이제 우주가 여섯 번째 하면서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에 나팔이 불고 유브라데 강에서 나팔이 쫙 부러지면서 이제 거기서 저주가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은 우주 공간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대접을 보면 일곱째 대접도 보면 똑같아. 순서가 이제 대접을 땅에다 쏟으니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16장 2절에 천사가 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3절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4절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8절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 순서가 같은데 첫째는 나팔을 불 때에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란 말이죠. 사단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단의 거짓 선지 그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두 개 짐승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붉은 용이 나오고 붉은 용이 자기를 복제한 큰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서 또 죽었다 살아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용의 똘마니들 적그리스도의 그 추종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넷째 천사가 이제 해에다가 이제 딱 쏟았단 말이죠. 해에다 쏟았는데 자, 그러니까 그 나팔 때는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대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때는 악한 세력과 그 추종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고 이제 16장 대접 일곱 대접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대상을 딱 정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심판인데요. 자, 이제 그래서 넷째 천사부터 특이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내용이 해에다 쏟음에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린다. 뭐 해 때문에 해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제 저주가 시작되니까 막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막 몸이 타는 거예요. 이 타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자기 몸이 다 없어지면서도 얼마나 재앙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게 한 번 있으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 건데 두 번째 보세요. 10절에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아파요. 이제 종기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볼까요?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우박의 재앙이 내리면 그 재앙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고야 잘못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우박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복하니까 눈여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에서 계속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에게 주님이 지금 경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물들어서 살다 보면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돌이키는 것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돌이키는 것이 성도들의 간증이 돼야 되거든요. 간증이 되면서 불싸,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런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서 돌아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깨우쳐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엄청 칭찬받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서 못 나가, 사회적으로 못 나가는데 제가 볼 땐 그분은 매우 영성이 있는데 교회에서 저쪽 구석탱이 가서 있어요. 참 저 할머니는 제가 볼 때 엄청난 영성의 할머니야. 새벽 내나오고, 그 가정에 갈 때마다, 구역 예배를 제가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푸대접을 받아요. 근데 사회에서 잘 나간다는 사업을 잘하거나 언변술이 좋거나, 제가 볼 때는 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육적인 모습이 교회에서도 그냥 더 부채질을 해줘. 막 더 불을 질러줘.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잘하는 것 같아. 경건함이 없는데, 영적인 경건함이 없는데 교회에서 또 부채질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돼야 안 돼요. 그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 망조가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잖아요. 경건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까지 오면 안 된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고, 목사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그것이 성도들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부터는 간증을 좀, 찬양만 하는 거 아니라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자랑하는 시간을 하는 것은 왜 간증이 필요해요?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돈 보고, 정욕을 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쫓아가는 그 삶에 브레이크를 거르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고, 아차, 내가 돌아서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되면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구원의 때, 구원받을 때 은혜의 때가 지나가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할 자들은 그냥 멸망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범람하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시대가 이미 회개하는 때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심판을 향해서 막 질주하는데, 그 심판에 질주하는 데서 회개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때는 없으니까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은혜의 때잖아요. 구원받을 때잖아요. 다르게 하면 회개할 때잖아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고 있을 때예요.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을 때예요. 그것을 맞이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잘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그런데 점점 영이 나아가다 보니까 잘한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율법에 기록된 것에 대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회개, 그 수준을 넘어서는 회개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신소를 목장 주인이 신소만 쳐다보다가 얼굴이 흰 자기 자식 잃어버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신 건 똑같은 신데 소에만 발렸어요. 내가 이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알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알아?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면 자식은 상처투성이고 아내와 남편은 온통 시리에 빠져 있고 자기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뜻대로 내 하나만 꽂혀가지고 일하는 데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 거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이웃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그런데 그 왜 그런 일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미 악한 영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영이 작동했어요. 그래서 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더 자랑하고 싶어서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라면 불사 내 안에 사탄이 작동하고 있구나. 불사 내가 사탄의 성벽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의 성벽이 되어가고 있구나.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이것이 경건함이에요. 착하고 선한 것이 경건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새벽 설교를 듣는 분들은 수준 있는 회개를 해야 돼요. 수준 있는 회개. 수준 있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준 있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도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나쁜 일하는 것만 예리하게 영적인 눈으로 봤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 경건으로 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이 금대접 얘기할 때는 이미 임박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16장 되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17, 18 끝나가는 이 과정에서는 회개하지 않더라. 도리어 그 저주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지금 마지막 때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참 성령님의 역사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금 영의 세계로 자꾸만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요한계시를 보는 초대교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두 가지 마음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내 속에 딱 자리 잡히면 성공한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뭔 마음이 있다고요? 담대한 마음.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깎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경건함. 담대함과 경건함인데 착한 일까지도 내가 예리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착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선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살은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경건함. 그것을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예요? 담대함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요한계시록을 10번 읽은 거 아니면 100번 읽은 것보다 이 두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아주 우리는 성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졌다면 나를 위한 삶을 사느냐고 자기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함정에 빠져서 허우덕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성도의 간증이 우리를 구원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독고다이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독고다이로 사는 내 삶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쫓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 외침인데 그것은 주여 외치는 것입니다.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하나님 담대함과 경건함으로 주약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에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천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도들에게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에 눌리지 말고 삶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눌리지 말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과 돈에 눌리지 말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수요를 주님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세상에 하나님 척도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잣대로 나를 평가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칸방에 살면 어때요? 하나님 돈 없어서 걸어다니면 어때요? 주님 사람들에서 외톨이가 되면 어때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에 서 있고 복음에 서 있어서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얽매이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향해서 핏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 심장에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 소스를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던져서 성령의 불이 태우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이끌고 역사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나의 의지는 오로지 성령님을 추구하고 오로지 성령님을 따르는데 내 의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열려지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러가라 하면 우러갈 것이고 주님이 차로 가라 하면 차로 갈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나가라면 나갈 것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서 강같이 흘러서 200만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오로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면은 하늘에서는 매출하기 때가 떨어질 것이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반석에서는 샘물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삶이다, 내 영적인 삶이 중심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거장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싹이 자라나고 있으나 줄기가 되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고 가지가 뻗어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마디를 두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숲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들이 깃드는 숲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늘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상에 지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그늘에 와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열매를 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은 사과나무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숲을 가운데 사과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들이 깃들면서 씨를 따먹듯이 하나님 아버지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말미암아서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서 따먹을 씨를 먹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주님의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